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이 사랑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고 천국 가서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냐 하면 없습니다. 그분은 서목사가 뭐 천국 가봤냐 어떻게 해야 그러는데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그분을 다 안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기록했냐 하면 어떠한 바보도 그런 신학자도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구원받기에 충분한 지식이 담긴 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다 알면 알 수 없거니와 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에 대해서 점점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물론 이 구원에 대한 지식, 주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히 담겨 있지만 그렇다고 이 성경이 뭐 하나님보다 크다 또는 하나님과 동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인간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신적 계시로서 모든 인간 위에 있는 최종 권위가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갈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건 다 동의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이제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 스펙트럼이 너무 넓습니다. 뭐 유대인들도 뭐 신약 성경은 아니지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천주교인도 나름대로 성경을 갖고 있고 뭐 우리도 있고 심지어 이단들도 우리랑 똑같은 성경 뭐 번역본까지 똑같은 성경을 쓰는 이단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을 하려나 하면 이 성경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단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이 그 성경을 버리고 물론 이 성경 안 쓰는 이단도 있지만 이 똑같은 성경을 쓰면서 한국의 어떤 뭐 이씨 무슨 또 정씨가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도 뭐 뉴스에서 봤겠지만 나오는 이단들이 똑같은 성경을 쓰는데 저 사람이 메시아다 또 심지어 뭐 제림예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끝까지 우주의 시작부터 우주의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분은 바로 그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만이 죄 없이 잉태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그분만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분이 승천하신 다음에 역사를 끝내실 때 다시 오실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이 성경이 결국은 뭘 말하냐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구원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다 보면 자기가 메시아로 착각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안 그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없어요. 여기 중에 교제되는 사람 없습니다만 성경을 읽다가 제가 이제 말하는 게 그 이단의 교주들이 왜 이단이 됐을까를 추적하는 그 이단 전문가들이 있어요. 보면 성경을 읽다가
이게 나에 대한 얘기구나. 예를 들어서 시편에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면 아멘! 하면서 와,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구나. 내가 신적 존재이구나. 그 말씀을 자기한테 이렇게 대입하는 순간 이단의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멍청할 수가 있지? 자기가 무슨 메시아야. 말도 안 되는. 근데 여러분, 그 이단들은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뭐 이단 전문가가 되라는 게 아니라 유튜브 보면 가끔 그 이단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그 누구누구 씨는 죄가 없으시고 한국 사람인데 성경은 인간한테 별 관심이 없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죄가 많든 적든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책이 성경이에요. 왜냐? 성경은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데 그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만약에 실패했다, 그럼 우린 다 죽는 겁니다. 그가 석가모니가 됐든,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이 됐든, 공자님이 됐든, 맹자가 됐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타락한 이후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에게 이를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 말을 다시 바꾸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올해 저희가 들어와서 우리가 작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얘기를 하고 욥기를 같이 아마 다는 못 볼 수도 있고 어쩌면 중간중간 다른 성경도 좀 볼 수 있는데 주로 주일 때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근데 이 욥기 참 어려운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성경이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성경이에요. 이 주제가 뭐냐 하면 의인이 고난당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고난을 주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의 성정이랑 참 안 맞는 얘기예요, 이게. 보통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한번 지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잘 순종하는 이쪽 길이 있고 맨날 사고치고 주님 하지 말란 짓만 골라서 하는 이쪽 길이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이 그 종교의 창시자 같으면 요 사람한테 복을 주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뭘 줘야 돼요? 따끔한 벌을 줘야죠. 아주 그냥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놔야 되는 거죠. 다시는 나쁜 짓 못하게 그냥 머리끄댕이를 쥐어잡고 이렇게 막 흔들다가 물속에도 집어넣었다가 제가 헐리우드 영화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 고문할 때 막 변기에다 머리 넣고 불어라! 살려달라 그러면 의지가 다해가지고 또 막 비밀을 불고 그러던데 아니 그거 보면 통쾌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렇게 인간이 고통당하니까 결국은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는구나. 근데 욥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두 가지 길 끝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의로운 욥, 오늘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제가 올해 마지막에 설명했습니다. 이 욥이 누구냐?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이 욥기를 기록한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냥 암기해 두세요. 성경은 요한계시로 끝났습니다. 그거는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건데 유대인 외에는 쓸 수 없게 만든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로 시작했고 사도 요한 계시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미 지금 혈통이 다 섞여서 성경에 말하는 순수 유대인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지금 폴란드계 유대인으로 민족의 혈통이 다 섞여서 지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육적 혈통은 지금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끝났다는 얘기예요. 66권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안 써집니다. 주님 올 때까지 이게 전부입니다. 다만 욥이 유대인인데 선지자의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기록한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스 땅에서 살았다는 게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번 그 바벨론에 이제 망해서 포로로 막 끌려간 경우가 한번 있었어요. 그때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지만 사방팔방으로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 도망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욥입니다. 우스 땅이 그 땅 중에 하나였고,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여간. 근데 이 욥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냐? 그 사람은 우리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참. 그러니까 이게 뭐 온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게 다 이제 적층법으로 욥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완전히 진짜 끝내주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보통 성경 66권 중에 대놓고 1장 1절부터 이렇게 사람을 막 띄우면서 이 사람을 칭찬하면서 시작하는 성경은 욥기가 유일해요. 욥이 그만큼 훌륭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의 제도를 주셨는데 그 제사를 누가 주장하냐 하면 그 제사장이라는 이제 무리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목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성전 무너지고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상황인데 뿔뿔이 흩어진 사람 중에서도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 지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입니다. 너무 어렵게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하간 욥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냐? 자기 아들과 딸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잔치할 때 생일 잔치를 할 때 딸들이 와서 이제 같이 이제 생일 잔치를 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그냥 잔치했다 이 표현이지만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욥이 굉장히 훌륭했던 잘하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걸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어떤 집에 아버지가 있고 자식이 있을 때 아버지가 자식들을 잘 키우고 그 자식들이 아버지를 굉장히 공경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 자식들이 이렇게 있을 때 멀리 이렇게 흩어져 살아도 누가 생일이다 그러면 가족들이 다 와서 같이 이렇게 생일 파티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축하해 주는데 이때 이제 아들이 생일인데 딸이 와서 이제 같이 참여했다 이 뜻은 그냥 딸만 왔다 이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당시 문화권에서 딸이 왔다 그냥 딸이 혼자 덜렁덜렁 차 타고 왔다는 게 아니라 그 딸네 가족들이 다 같이 왔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딸들의 가족들이 욥의 그 덕망과 그 어떤 훌륭함을 보고 그의 자식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기의 그 아내의 뭐 오빠나 남동생의 그 생일 파티 때 다 같이 와서 이렇게 같이 축하해주고 그랬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이 가문이 굉장히 뭐랄까 귀티나고 귀족스러운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자기 가족을 잘 다스렸다는 뜻이에요. 돈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억 이거 다 팔면 얼마야?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부자였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한 남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벽한 인간이라고 할 때 하나님을 잘 믿어, 돈이 많아, 자식들이 다 잘 됐어. 심지어 자식들이 콩가루 집안이 아니라 다 이렇게 사이가 좋고 덕스럽고 서로 생일이 되면 와서 축하해주면서 뭐 이렇게 덕담을 나누는 그런 집안이야. 네. 완벽한 집안이죠.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욥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이 존재했을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이 훌륭하다는 뭐 훌륭하다 또는 크다 또는 존경받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욥과 같은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뜻입니다. 너무 훌륭했어요. 욥이 하는 행실 하나하나가.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줍니다. 이게 다 1장 1절부터 욥이 엄청 훌륭하다는 걸 계속 얘기하다가 5절 가서
이제 잔치 끝나고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 욥이 어마어마한 일을 합니다. 그 잔치에 참여했던 자기 자식들을 불러다가 이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이 번제라는 거는 하여튼 뭐 연말에 다시 보겠습니다만 욥이 번제를 드렸다는 건 욥이 선지자였던 이때 제사장이 없었어요. 이게 다 뿔뿔 흩어져서 그렇다고 이게 아브라함 때는 또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증언상 여하간 욥이 번제를 드렸다는 거는 하나님한테 속죄, 그러니까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나아갔냐면 잔치 가운데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즐겁고 기쁠 때 마음이 이렇게 막 타오르고 이렇게 떠오를 때는 우리가 실없는 얘기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된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의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욥은 그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혹시 범죄였을까? 어느 정도냐? 심지어 취중에 아니면 입술에 담지 못한 마음의 죄까지도 혹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식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자가 욥입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뤄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항상 욥은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경건하고 온전하게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구약 성경에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 있느냐? 구약 성경에도 몇 명 안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진짜 경건하고 의로웠던 사람 뽑으라면 다니엘, 노아, 하여튼 몇몇 이제 사무엘, 물론 이제 타고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까지 완벽한 사람, 자기도 훌륭하고 가족들까지 완벽하게 잘 신앙으로 키운 사람은 성경에 한두 사람이 있을까요? 그 중에 대표가 바로 욥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제가 볼 때 이 구약에서 가장 완벽한 신앙인의 전형이에요. 이 욥이 바로 이 욥기의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서 결국 우리가 이 욥기를 볼 때 욥을 왜 이렇게 칭찬하느냐, 왜 욥을 이렇게 띄우면서 말씀을 시작하느냐, 바로 욥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사역과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사람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 모세가 저렇게 했다, 또는 아담이 저렇게 했다, 누가 저렇게 했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사람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욥은 정말 온전했던 사람이에요. 이 온전했다는 게 성경에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한 자가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노아라는 사람도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겐 온전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인간이 다 마음이 더럽고 행실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자랑스럽게 이건 내가 좀 잘할 수 있다 싶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청소입니다. 제가 약간 완벽주의라고 할까? 이게 정신병이라고 하던데 있으니까 이게 어디에 이제 뭐가 묻어있다 그러면 저는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막 닦고 물건이 움직이는 것도 심지어 싫어가지고 물건을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놓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신병이래요. 근데 제가 정신병이 있다라도 너무 저를 보고 시험 들지 마시고 저런 사람도 주님이 쓰시는구나. 근데 제가 이제 처음 20대 때 군대 가서 청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훈련 받을 때 이제 훈육관에 들어오더니 네모반을 청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 한 톨 나오지 않게 청소하라고 딱 하는데 이거 내가 칭찬받을 일이 생겼구나. 나 먼지 한 톨 안 나오게 나 청소할 수 있다. 엄청 열심히 청소했죠. 근데 그 사람은 이제 군기 잡으려고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저 나름대로 열심히 청소하고 닦고 이제 반짝반짝 광내고 했어요. 근데 시간 딱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이 딱 들어오더니 문을 발로 뻥 차고 들어오더니 갑자기 쓰레기통 확 뒤집어갖고
쓰레통 당연히 비었죠.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냐? 이 문을 딱 열어서 저 문 위에 있는 틈에 손가락을 쓱 이렇게 미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차마 거기까지 못 닦았었어요. 그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20대 때. 문틈을 딱 열었을 때 그 위쪽, 여러분 그 위쪽도 잘 닦으십니까? 집에서? 뭐 새카맣게 묻었죠. 그날 하여튼 죽 썼습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잘하고 완벽한다고 생각했던 그 일에 그 훈육감의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거기 못 닦았던 거예요. 저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물론 그 이후 제가 한이 맺혀가지고 집에서 항상 그 문틀이나 이런데 액자틀 이런데 항상 닦고 그러긴 하는데 인간은 이제 완벽을 추구해도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온전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인간은 다 더럽고 흠이 많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흠 있게 만들었냐, 하자 있게 만들었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래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는 완전한 모습이었습니다. 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기 이전에 그들은 마음에 죄도 없었고 하는 행동 중에 하나님의 율법이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억지로 막 해야지. 내가 도박하고 싶은데 참아야지. 내가 간음하고 싶은데 참아야지. 내가 거짓말하고 싶은데 참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맞았던 존재가 바로 죄가 없던 시절의 인간입니다. 그때는 마음대로 살아도 다 죄가 안 지어지는 거예요. 그냥 죄가 뭔지 몰랐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선이요 하나님을 뭐 안 믿는 게 악이다 이런 어떤 다 알았지만 악에 대한 죄에 대한 어떤 끌림이 있었냐 없었어요. 마음 자체가 망가지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인간이 원래 선악과 따먹을 때 인간이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고자 해서 따먹었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되기는 되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처럼 됐다는 게 초월자가 됐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해야 되는 타락한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그때부터 이 마음이 뒤틀어지고 영혼이 뒤틀어지는데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인간의 죄는 자식에게 유전됩니다. 이게 죄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전가라고 합니다. 내가 죄가 있는데 자식이 죄가 없이 태어날 수 있냐? 없어요. 여러분이 자식 낳으면 저도 우리 부모님 밑에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제 자식도 죄인이고 제 자식이 결혼해서 애 난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때부터 인간 사회는 죄로 물들고 서로가 다 뭔가 이게 불완전하다는 건 서로가 다 아는데 내 삶이 뭔가 완벽하지 않다는 건 아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인간이 타락하고 맙니다. 뭐 결혼정보 행사 같은 거 보면 어떤 뭐 조건에 맞으면 이 정도면 A 플러스급 완벽한 배우자감입니다. 뭐 이런 게 있던데 제일 뭐 중요한 게 뭐 돈과 나이와 하여튼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게 다 갖춰주면 인간이 완벽하냐?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결혼해도 이혼하고 싸우고 서로 물어뜯고 죽이려고 하는 경우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가 뭔가 이 정도면 완벽하다, 이 정도면 온전하다, 이 정도면 내 인생이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기준이 온전한지 안 온전한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선 더더욱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왜 욥이 이렇게 온전하다를 얘기하느냐? 장차 오실 예수님이 이렇게 온전한 분이라는 걸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욥기 뒷부분은 좀 이제 지금 이게 배경이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론처럼 이렇게 쭉 서론의 후반부에 들어가는데 주님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이 침범치 않는 완벽한 자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기 위해서 욥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온전하셨냐? 그분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은 사역하실 때도 흠없이 완벽하게 사역하셨습니다. 어떻게 사역하시냐? 바로 욥이 자신의 자식들의 죄를 혹시 지었을지도 모를 마음의 죄를 위해서도 번제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자의 사역을 하시는데 어떻게 사역하시냐? 우리가 짓는 행위의 죄와 마음의 죄와 보이지 않는 영혼의 깊은 죄까지 다 속죄하는 완벽한 구원 사역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을 키울 때 사실 우리가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어느 집이나 다 비슷해. 야, 너 그렇게 남들에게 해코지하지 마. 사람들 많이 있을 때 좀 분위기 파악하면서 좀 조용히 할 줄도 알고 질서 잘 지키고 고작 우리가 하는 얘기가 그 정도잖아요.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자식들에게 가르칠 때 보통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대부분이 뭐냐? 행위에 대한 거를 가르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인간 부모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해라. 되겠어요? 본인도 안 되는데.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품어본 적이 없고 주일 예배 나오는 건 하겠지만 행위는 어떻게 하겠지만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인데 마음의 문제는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인간은 행위의 죄가 우리가 볼 때도 불완전한데 행위는 유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크고 심각한 문제는 뭐가 있냐? 내면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결하시나? 예수님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항상 행위가 이러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일에 그분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죄가 행위의 죄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멍청한 신이 아니세요. 우리가 겉으로는 다 경건하죠, 여러분. 여러분 저 겉으로 보면 사실은 경건하게 보이시요. 제가 못나 보입니까? 사실은 외모로 봤을 때 그냥 우리 서목사 훌륭하시네, 잘하시네, 여러분이 다 좋은 분이니까 저를 이렇게 봐주시겠지만은 제가 제 마음을 여러분 앞에 까놨을 때, 제가 저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까놨을 때, 저는 자살하는 정치인들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물론 정치인들이랑 좀 다릅니다만, 제가 부끄러워서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죄까지 사하지 않았으면, 야, 내가 행위까지 용서해 주는데 마음은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린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마음과 육체의 모든 것까지 다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욥기를 이 앞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장차 메시아가 오시는데 흠없고 완전한 자다. 여러분, 사실 욥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잘 아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이 온전하다 인간에게 얘기할 때는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다. 우리의 마음이 더럽고 행위가 더러워도 하나님 우리 볼 때 뭐라고 하신다? 완전한 자다, 온전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왜 그러냐?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달라요. 여러분, 다른 불교, 천주교, 다른 종교는 전부 자기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불공들이고 손을 비비고 자기가 절해야지 깨끗해지는 종교가 모든 인간이 만든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유일하게 구원이 나의 외부에서 나에게 그냥 거저 들어오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인간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유일한 진리의 종교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우리의 육체의 죄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지 않는 내면의 모든 죄까지도 항상 씻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그럴 능력이 있으세요. 왜냐? 그분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 아닙니까? 내가 이번 주에는, 제가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탁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나가서 입을 열 때마다 이게 죄를 짓는다고.
그런 고백하는 자는 예수님 앞에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난 너무 바쁘게 살아 죄질 시간도 없었어요, 주님. 이번 주는 정말 내가 깨끗하게 지냈습니다. 한번 바람 피고 도박하고 재산 탕진하고 한번 홍가루 집안 대봐야 정신 차리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죄가 없이 하루를 지나갈 수 있는 존재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의롭게 세우시는 분은 항상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한 번 구원받고 그냥 나의 죄를 다 사해줬네 끝. 이게 약간 미묘한데 어떤 이단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거긴 지옥입니다. 거긴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믿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서 호흡 멎는 그 마지막 호흡까지 예수님의 공로를 꼭 붙들고 내가 주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엎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가장 훌륭했다. 동방 중에 가장 훌륭했다. 욥을 칭찬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이렇게 칭찬받았으니까 우리도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그게 말하자면 그거의 극단으로 가면 이단 교주가 있는 거고 그 아래쯤에 유대교와 천주교가 있는 거고 우리는 뭐냐? 예수님이 훌륭하신 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은 욥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욥이라는 피조물, 전능자의 소품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혹시 그런 거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가 만약에 이런 사람 중에 뭔가 하나의 초능력을 얻을 수 있으면 뭘 하고 싶냐 이런 것 혹시 질문 받아보시죠. 그래서 넌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 돈을 흥청해서 쓸 수 있는 능력, 모든 여자를 그런 능력 쫙 했을 때 제가 제일 탐나는 능력이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고 싶었는데 이게 무슨 콤플렉스라든가 하면서 저를 놀리더라고요. 저에게 질문했던 사람이. 사람이 자기를 볼 때 다 부족한 게 있잖아요. 원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추구하고 해결하고 싶지만 해결이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온전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내 자신의 욕구도 충족되지 않는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볼 때 불완전한 인생으로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니면 온전한 인생으로 말씀하시느냐 그 기준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나의 경건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이냐 아니냐의 유일한 기준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 아니냐로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존귀하고 위대한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만약 주님이 내 안을 떠났다.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이 욥이란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했는데 예수님의 영이 그를 떠났어. 이가 그냥 단순한 피조물이야. 그래 예를 들어서 동방의 여러분 훌륭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아는 공자님이라고 해봅시다. 그분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동양 역사상 그와 같은 철학자가 없고 그와 같은 인자가 없어요. 어진 분이.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다. 그는 불완전하고 더럽고 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난 자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하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기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종교인들 지금이랑 똑같지 않아요. 사람들 다 온전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지금도 제가 신년 설교 제가 유명 목사님들 함부로 이게 비판할 입장은 안 되고 제 얘기를 들어보면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야 됩니다. 그게 다 맞는 말인데 그 얘기를 그렇게 똑같이 했던 자들이 2000년 전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이에요.
왜?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그 성경에 하나님 말씀 잘 지키라고 했지 어디 하나님 말씀 어기라고 돼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말씀 못 지켜요. 예수님 와서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살인 죄를 얘기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면 이미 마음에 뭐를 했다?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물론 더 깊은 얘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마음의 죄를 보시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뭐 했다? 간음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자 남자 문제는 아닙니다. 여하간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게 뭔지를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난 너희의 마음을 아는데 마음에서 너희들이 나오는 생각을 내가 말해줄까?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계속 얘기하잖아. 더러운 것과 부정한 것, 음란한 것, 도둑질, 악한 것들, 온갖 더러운 것이 너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 속에서 이렇게 나온다. 내가 그걸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이제 세격주일에 오셔서 제가 열심히 새벽기도 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이런 얘기 아마 하는 거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저도 잘 못해서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게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행위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새벽기도 잘 나오십시오. 원래 나는 새벽형 인간이야. 나는 원래 부지런한 걸 좋아해. 오늘 아침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시작해야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면.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십시오. 원래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에는 교회 가고 월요일에 아침에 6시에 출근하고 금요일에 집에 오고 그런 어떤 익숙한 사람은 교회에서 있는 어떤 예배와 공예와 일정에 잘 맞춰서 이제 할 수 있겠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욥의 자식들이 잔치하고 욥의 자식들은 다 경건했습니다. 이제 뒷부분가 나오는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의 경건의 끝판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는데 잔치하면서 무슨 부도덕한 짓을 했겠어요, 그들이. 성경에서도 그러니까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했을까봐. 실제로 한 건 아닌데 혹시 그랬을지도 모를까봐. 욥은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실 때 얘가 마음에 혹시 죄가 있나? 이런 말은 안 하십니다. 이거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건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더러운 것들이 구정물처럼 솟구치고 또 솟구치고 또 솟구치는 것을 아시지만 그거를 항상 용서하시면서 깨끗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훌륭하고 좋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공로 없이 나의 그 신앙을 자랑하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합니다.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우리 중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길밖에 없어요. 제가 올해부터 갑자기 광고 시간처럼 됐는데 여러분 그 예배 끝나고 오후에 한 달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두 번이든 성경 공부가 아니라 신학 공부라고 해도 그렇고 진리 탐구 같은 걸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성경을 보는 기준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천주교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니고 기독교입니다. 우리한테는 그리스도가 너무 중요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고 생명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7장 24, 25절 우리 크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간구가 끊임이 없는 거예요. 욥의 행위가 항상 그랬다고 하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신다. 너희들이 혹시 내가 죄를 지었나, 너희들이 모르는 죄까지도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것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속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좋으신 분이면 우리가 날마다 의지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 했으면 남들보다는 좀 더 온전한 거 아니겠는가? 그 자는 신앙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기업주일교회 이제 물론 우리 교회도 개척교회가 얼마 안 됐지만 여러분 저희 교회에 나오는 동안에 여러분이 뭐 언제 교회를 떠나다 아니면 어떻게 되든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둔 순간부터 하루하루 1년, 2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느냐? 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숨쉬는 숨것까지 다 죄악이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야 한다. 그 자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셨는데 원래 내가 사실은 서목사 모르겠지만 내 옛날에 40일 금식했던 사람이야. 내가 여기 와서 새벽 기도가 일주일에 2번밖에 없는데 이거 영빨이 좀 딸리는 거 아닌가 서목사? 일주일에 7번 다 하고 금요 철회하고 금식도 하루씩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물론 하면 좋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여러분 마귀 새끼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입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내면의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는데 이게 드러나는 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와서 여러분 이 중에 어떤 분을 기억할 수 있으실 거예요.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은 떠나지 마라. 왜냐? 주님은 우리를 죄를 안 짓게 할 능력이 있으세요. 언제 그렇게 하시냐? 천국 가면 우리를 완벽하게 하십니다. 천국 가서도 죄 짓는 일은 없어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는 아직 죄악의 그 본성을 갖고 있어요. 썩어질 육체를 갖고 유혹을 심하게 받고 죄도 많이 짓는 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근데 우리를 죄 안 짓게 붙들 수 있는 그분이 신앙생활 할 때 왜 자꾸 유혹에도 넘어지고 타락하게 하느냐?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을 붙들라고. 주님을 의지하라고. 우리 교회는 그래서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자기 등어리를 채찍으로 때리는 이게 뒤틀린 이상한 그 종교적인 그런 짐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타락했습니다. 제가 더럽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넘어지면 또 예수님께 나아가고, 넘어지면 또 예수님께 나아가고, 넘어지면 또 예수님께 나아가고, 우리를 끝끝내 온전하게 하실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나를 보고 좌절하고 내가 불완전하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자기에게 오는 자가 창녀같이 죄가 많은 자일지라도 상관없다. 너 잘했다. 내게 온 너를 내가 칭찬하노라. 어떤 자식이 이제 부모님한테 그 시험 보고 그 성적표를 안 보여줘가지고 너 시험 봤는데 좀 성적을 좀 알고 싶은데 좀 알려달라고 하니까 자식이 제 선생님이 부모님 근신시켜드리는 일 하지 말라 그러셨다고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냐고. 보면 이제 쇼크사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돈을 투자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죄가 많으면 쇼크사 하시는 분이시냐? 마음의 준비, 잠깐만 좀 기다려봐라. 아, 내가 너를 위해 주었는데 네가 이렇게까지 죄 지을 줄 몰랐구나. 심으신 다음에 우리를 받으시는 분이냐? 안 그러세요. 그분은 전능해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앞으로 무슨 죄 지을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물론 죄를 지으면 되냐? 그건 안 되죠. 죄라는 거는 본성상 주님이 싫어하는 걸 죄라고 합니다. 그분은 죄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죄 짓는 걸 박수치는 분은 아니십니다. 다만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 죄를 다 용서하시기로 마음먹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있어도 자기에게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무슨 죄가 있든지 무슨 불안점이 있든지 나에게로 나아라. 내가 너를 용서하고 살려주겠다. 여러분,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보다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길 원합니다.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해서 간절히 구한다. 이게 무슨 이상한 무슨 능력 받기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대속의 은혜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달라고 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눈물 흘리다가도 죄 짓는 게 인간들인데 주님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한 자들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내가 온전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바로 온전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온전함은 자꾸 성경에 너희는 온전하라, 온전하라, 온전하라 이러는데 이거는 타락한 이후 인간이나 저나 여러분 아무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해봤자 결국 서로 간에 위선의 가면을 쓰고 이상한 종교 행위를 하면서 외식적인 종교 행위를 서로 칭찬하는 것에 그치는 타락한 짓밖에 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 당신 40일 금식 기도했네. 오늘 이렇게 했네, 저렇게 했네. 여러분, 창조주가 인간이 무슨 행위를 했다고 이 우주 가운데 티끌같이 작은 지구에서 눈에 띄지도 않는 인간이 오른쪽으로 갔든 왼쪽으로 갔든 그게 무슨 창조주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온전한 신앙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감춰져 있었어요. 왜냐? 구약의 예수님은 나중에 신약 성경 볼 일이 이제 나중에 있겠지만 예수님은 나타나기 전까지는 비밀이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수님 안 나타납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조차 안 나타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아니 무슨 예수냐, 그 불완전한 인간이 나사렛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니들 뻥치는 거 아니냐, 베들레헴에서 났다고 하는데 니들만 그렇게 얘기하지 정작 제자들은 나사렛 예수라 그랬다, 갈릴리 지들 친구라고 한번 띄워보고 싶어가지고 나사렛 예수라 그런 거라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에도 예수님이 있고 욥기에도 예수님이 있고 역사서에도 예수님이 있고 시편에도 예수님이 있고 모든 성경에 다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여러분 인생이 온전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온전하려면 목사님 아무리 신앙이 좋지만 일단은 빚은 좀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직장에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됩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복들은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는 부수적인 복을 붙든다. 그거 썩은 동아줄입니다. 붙들어야 될 유일한 새벽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분을 알기를 힘쓰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힘쓰고 그분을 만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그 자가 너가 온전한 자다. 네가 온전하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 않은 많은 복을 주십니다. 아멘.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십니다. 아멘.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십니다. 아멘. 소리가 점점 커지네. 돈 잘 벌게 해주십니다. 하늘나라 가게 해주십니다. 아멘. 결국 우리가 원하는 이런 건데, 제가 뭐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에 잘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근데 주님의 종이니까 제가 거짓말은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마무리는 지어야지. 주님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다 정하시고 인도하세요. 부자가 될지 가난할 자가 될지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결정 못합니다. 내가 목사가 될지 장로가 될지 집사가 될지 제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결혼을 잘할지 콩가루 집안에 될지 내가 이런 죄악에 빠질지 심지어 모든 것을 섭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하나의 신앙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모든 보화와 보물을 다 남겨놓았다. 예수님만 찾아라. 나머지는 내가 다 주겠다. 아멘. 다만 이 땅에서는 말고 저 천국에서 다 주겠다. 이 땅에서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안 준다고 예수님 떠나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은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때로는 이렇게 욥은 부자였습니다. 정말 부자. 나중에 더 부자가 되는 이제 올해 말에 가면 보겠지만 욥은 이제 2배의 축복을 받아요.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 작년에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 2배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욥처럼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끝까지 예수님을 놓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붙드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이 순금같이 빛나는 보석같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다 형통한 거예요. 아멘. 그분은 본성상 형통을 못할 수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 모든 직장, 모든 사업, 모든 인생, 모든 걸음을 주님께서 올 한 해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 좋으신 주님을 힘껏 붙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